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다가온 풍랑을 쉽게 이기는 방법, 인생에 다가온 풍랑을 쉽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요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죠. 당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 이때는 지중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지중해 배를 출항하면 위험한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3번 파선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다, 바다의 위험이 있었다면서 자기가 바다에서 당했던 위험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그만큼 선교하는데 배를 많이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준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배를 타면 좋은지, 언제 배를 타면 위험한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원이 아닌 바울도 알 정도면 이 선원이나 선장들은요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 금식하는 절기 지나면 지중해 배 타고 나가면 안 돼. 왜? 그때 유라굴로, 그 북동풍이란 뜻이거든요. 알프스 산맥에서 나오는 북동풍이 부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인데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 선장은요 배를 출항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위험한 시기에 배가 뜨지 않아서 때로는 로마에 이 식량이 부족합니다. 곡물이 이렇게 운반이 돼야 되는데 곡물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위험한 시기에 곡물을 싣고 오는 배에게 더 많은 수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배가 혹시라도 파선이 되거나 그러면 선장들에게 그 배 수리비와 배에 대한 들어간 모든 돈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장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상식을 넘어선 겁니다. 욕심이 상식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교사의 말보다 뭐예요? 돈에 욕심을 내고 있는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이 위험한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배 쪽에서는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더 믿더라. 여러분, 저는요 웬만하면 이 세상의 그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은 대부분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 하는 말은 따라했지만 사실 생명이 걸린 일, 영적인 그런 어떤 생명,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그러한 부분, 신앙의 부분, 이런 것이 걸려 있을 때는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목자의 음성, 목회자의 음성들, 이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살리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돈의 욕심에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결국 상식이 아닌 욕심으로 배가 출항한 결과는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장의 말대로 순항하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잘 됐네, 큰 문제 없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얼마 지나서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죠. 유라굴로가 들어옵니다. 그 강한 북동풍이 불어와서 결국 그 배가요 이 바람에 어떻게 막 바람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조종할 한계가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 놓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뜻,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때로는 잘하면 상으로도 위로하시지만요, 그것을 빨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풍랑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골탕 먹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깨닫고 뭐예요?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요, 과학이 발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노아의 시대처럼 삽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떠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이제 과학기술이라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나님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딱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딱 터뜨려가지고 뭐예요?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 연약함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그때 얼굴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니네 힘 갖고 될 것 같지, 이거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저는 코로나19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사기적 생각을 뿌리치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이런 광풍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유라굴로로부터 목숨을 지키고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는 짐들, 이거 버려도 되는 거야. 그거 이제 우선순위를 딱 고른 거예요. 이거는 절대 버리면 안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그건 일단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려도 되는 짐들을 먼저 버렸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거세지고 더 위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기구들, 이거 배의 기구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것까지 결국 다 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던 것들, 우리 인생에 이거면 내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거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다 버리길 원하신다. 따라하십니다. 완전하게 버리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세요. 처음에 버려도 될 것만 버려봤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도 버리게 하시는 거야. 그냥 나 그거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배의 사공들이요,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게 많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붙들어야 될 걸 못 붙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맹인인 거죠. 영적인 맹인.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헛단 거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붙들어야 될 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의 신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왕자의 신분, 이거 갖고 있으면 될 일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갖고 내가 일하겠다? 사실 이거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린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풍랑을 허용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다시 보게 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붙들고 살면 그거 죽는 건데 우리는 그거 붙들면 살 것인 줄 알고 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시고 버리게 하신다. 여러분, 탕자는요, 쥐염 열매 없는 게 복이었잖아요. 쥐염 열매 그거 돼지 사료 그거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쥐염 열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거지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거 있으니까 뭐예요? 노예의 자리, 거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이 뭐예요? 쥐염 열매조차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잖아요. 아, 아버지께 가야겠구나. 쥐염 열매 붙들고 살면은요, 아버지를 안 보인다니까요. 쥐염 열매 세상에 그거 그냥 썩어 빠진 거, 그거 동물들 먹는 거, 그게 날 살릴 거라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떠나는 아들요, 망할 줄 알았어요. 응? 아버지, 유대인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하는 거 진짜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줬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갖고 가서 정말 허랑방탕해질 거고 망할 것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허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진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건져가실 때 있으면요, 여러분 그때 환호하며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쥐염 열매 그거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버티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요, 생각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걸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계속 쌓아놓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결국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상대를 하는데, 참 때로는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데 꼭 한 가지를 안 버려요. 이상하게 다 버릴 것 같은데 그거 안 버려서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목회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목회자는요,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더 버릴 게 있더라고요. 계속 매해 버릴 거, 매 시간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처음에는 아우, 하나님 이것까지 버려요? 나 이거 진짜 내 자존심인데, 막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근데도 결국 그거 버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거 버리니까 목회가 되고요. 그거 버리니까 빈궁해도 궁핍해도 어려워도 이겨나가더라고요. 어떤 여러 가지 오해와 뭐 이런 거 받아도요, 그거 이겨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버리면 매일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다른 교회도 한번 가서 이력서를 내볼까? 안 버리면 자질구레한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막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고, 사실 내가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내가 어루만져줘야지, 막 이러면서 결단해야 될 시간에 마귀들은요, 그거 끝까지 못 내놓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목회자의 그런 어떤 자리나 막 이런 것들을요, 다 사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성민 목사를 더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 뱃속에 살덩어리도 버리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해달라고. 다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빈병하고 과자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빈병 속에 과자 딱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쏙 집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과자를 딱 집었는데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제 간대요. 그냥 가면은 원숭이가 이거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끝까지 붙잡고 이것만 빼내려고 한대. 그래서 결국 원숭이 잡는데요. 여러분, 놔야 될 걸 못 놓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 욕심에 자기의 생명과 자유를 다 박탈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자기 부인해라. 낮아져라. 버려라. 그럴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요, 스스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스스로. 놓아야 될 걸 놓지 못해서. 그래서 사단이 거기에 딱 틈태가지고 그 사람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풍랑이 많을 겁니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그렇지. 40세 때 풍랑 그거 50세 때 풍랑과는 비교도 안 돼. 50세 때 맞았던 풍랑 60세 때 되면 비교도 안 돼. 아마 저보다 어른들은 다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 풍랑을 맞이하는 저와 30대들이 맞이하는 풍랑은 또 그때 당시엔 최고의 풍랑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풍랑이 있는데 더 깊은 풍랑, 더 심한 풍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 안 버리려고 그래, 자꾸만. 하나님은 그걸 버려가지고 자유케 되고 평탄하게 되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안 버리고 버티려고 하니까 뭐예요? 더 풍랑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었던 것,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다 버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좋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점검해야 돼요. 인생의 풍랑이 잠잠했을 때는요, 혹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또 쌓아놓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서 이 쌓아놔야 되지 않은 걸 자꾸만 버리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따라서 버리는 것도, 따라하세요. 버리는 것도 능력이다. 버리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쌓아놓는 것도 능력이지만요, 좋은 거 쌓는 거, 근데 나쁜 거 버리는 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버려야 될 것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까지는 안 되겠네. 그것까지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양보 못하겠네. 그것까지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보세요. 그 처음에 버렸다가 그것까지 안 버리니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풍랑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버려야 된다. 둘째는요, 하나님 잘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딱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왔냐, 풍랑이 왔냐, 그때는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2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제 우린 죽었어. 이제는 살 수 없어. 이제 우린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다 이제는 살 수 없어, 가망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는 입었다, 타격이 입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손해는 없다. 우리 생명은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는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상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폭풍을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안심해야 되는지를, 안심하라라고 선포했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 가이사 앞에 쓸 거야. 로마 황제한테 쓸 거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요,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주신다? 말씀부터 주신다. 오늘도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상황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 않잖아요. 말씀부터 주세요. 걱정하지 마. 너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 약속을 붙드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먼저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너가 될 것을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믿음. 오늘 바울은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요,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14일째 됐을 때, 이 표류하던 배가요, 멜리데 섬에 이제 거의 도착할 때 되니까, 당시 선원들은요, 육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거 거의 섬에 도착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육감적으로 뭐 파도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상황을 보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거의 왔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요, 야비한 생각을 합니다. 배를요, 닻을 4개를 올려가지고, 날이 새면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딱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걸 알아채고,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저거 선원들 다 도망가면 우리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저들 도망가지 못하게 빨리 가서 저지해라라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가서요, 그 도망가려고 했던 배를 다 끊어버려가지고 선원들을 탈출하기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배가 처음 출발했을 때 바울이 지금 이 시기에는 배가 출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의 말을 더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요, 이 바울의 확신에 찬 그 믿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야, 처음부터 바울의 말 들었으면 이거 풍랑 안 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런 믿음권의 주도권을 딱 주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형편없는 죄수의 신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거 보잘것없는 죄수. 저거 가서 이제 죽어야지. 형편없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죄수가요, 배에 276명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 학생회장 할 때도 사실은 그 총학생회장의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비상대책위원 뽑을 때 제가 그 자리에 갔잖아요. 왜 갔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계속 저는 예배를 양보 안 했거든요. 회의도 수요일날 저녁에 한다는데 난 싫다. 예배 드려야 된다. 입학 예배도 막 보이콧 하자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만 입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총학생회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비상대책위원을 뽑을 때 저 그래도 꿋꿋이 줏대 있는 사람 신학대학 학생회장을 좀 비상대책위원으로 삼자. 여러분, 제가 회의 안 가고 그랬을 때 저 욕 엄청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게 만드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시작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여주시고요,
주도권 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지위나 직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느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결국엔 뭐예요? 주도권 잡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폭풍이거든요. 언젠간 만날 폭풍들이거든요.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폭풍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요, 우리가 폭풍이 왜 왔지? 하고 그 폭풍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 이 폭풍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믿음으로 깨어 있어도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 깨어 있으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생명줄 붙잡잖아요. 근데 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 한 사람이 진짜 생명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줄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 즐길 때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무슨 낙수로 사냐, 아유 저 바보 같은 것,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면 신에게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서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때로는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생명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얼마나 끝까지 내가 생명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나를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거추장스러워도요, 끝까지 사명의식 갖고 믿음 붙들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요, 때로는 그 항로가 배가 가정에 있는 배일 수 있고요, 직장과 또 우리의 학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어떤 공간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존심 갖고 사세요. 이 배에, 가정의 배, 직장의 배, 학교의 배, 모든 공동체의 운명의 이 배의 운명은 내가 지고 있다. 나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자존감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누룩의 비유는요, 두 가지 비유예요. 첫째는 죄에 대한 비유고요, 안 좋은 비유예요. 근데 두 번째는 좋은 비유예요. 뭐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인데 그 조그만 누룩이 전체 밀가루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좋은 의미의 비유인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라. 누룩으로 서 있어라. 밀가루는 많아 보이지만 진짜 밀가루를 변화시킨 건 조그만 누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너희가 누룩으로 살면 많아 보여서 너희를 모든 거 다 덮을 것 같은 그 밀가루가 오히려 너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해져라는 거예요. 너희 누룩으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누룩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은 누룩 만드는 사명입니다. 밀가루 만드는 사명이 아니에요. 조그만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나의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그 나를 덮을 것 같은 밀가루를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누룩 같은 존재 만드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밀가루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주도권을 잡고 뭐 다수인 것 같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다 따르는 것 같은 또 세상의 가치로 싸우는
그런 것 갖고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룩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내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밀가루 되려고 할 때 다 타락했고, 밀가루 갖고 싸우려고 했을 때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누룩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는 누룩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우리를 덮을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누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풍랑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짐들 버려야 될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세상은요, 다수가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도 선장의 말, 선원들의 말, 그거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날 때는요, 다수의 말이 맞는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다수의 그런 어떤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들었을 때 순항하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순항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비기너 럭이라고 합니다. 초보자의 행운.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화투 처음 치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따잖아요. 오, 제일 많이 따. 도박장에 가면 처음 도박장 갔던 사람이 막 다 따갖고 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따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잃게 만들려고.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수의 말을 따르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옳은 건데 다수가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따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막 뚫리잖아요. 막 배가 기다리고 있고, 막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위기였잖아요. 여러분, 비기너 럭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 순풍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로, 정말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그러한 비기너 럭에 속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눈앞에 순풍이 보이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사람들이 다 대적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말씀 붙들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3절, 25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읽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지금 풍랑을 맞아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님 지금 버리라고 하시는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버려야 될 때인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 버리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으로 삼는 시간이 바로 풍랑의 시간이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고 또 그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